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주제가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주제이니까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당히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더 나은 쪽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공급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수혈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수혈받은 자, 공급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의 수혈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피가 흐르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피가 흐르고 보혈의 피가 흐르고 영원한 영생의 피, 생명의 피,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는 자, 공급받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피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피가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흐르고요, 우리의 전 존재를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된 나의 기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 B형이거든요. B형 남자 참 인기 없지 않습니까? 막 다혈질적이고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 B형 남자랑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이게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입니다. 예수의 기질로 살아갑니다. 또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길 원합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보혈의 피의 수혈을 받길 바랍니다. 보혈의 피의 공급을 받길 바랍니다. 아직 변하지 않는 나의 배우자, 변하지 않은 나의 자녀, 변하지 않는 누군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수혈되도록, 공급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보혈의 수혈을 받는 자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보혈의 피의 수혈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에 수혈되도록 하는 것.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내 손을 대고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보혈의 수혈을 받는 것인데, 날마다 이 수혈을 받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변화의 삶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저는 여기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육신을 따라서 그 사람을 알지 않으니까. 내 외모로 그 사람 판단하지 않으니까. 내 선입견으로, 내 죄된 나의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나의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모든 갈등은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죄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육신의 눈으로, 외모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대단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품어주게 됩니다. 왜요?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다 죽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날마다 보혈의 피로 수혈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모든 성도님들을, 영혼들을 육신으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성도님 따로 있고 안 좋아하는 성도님 따로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저의 죄의 피가 흐르는 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혈의 피의 수혈을 받습니다. 주님, 예수 보혈의 피가 오늘도 내 영혼, 내 전 존재에 완전히 흐르게 해서 주님의 눈으로 이 영혼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으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 놀라운 변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 회복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으면.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게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의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화목되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의 삶이 그러했고 노아의 삶이 그러했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삶이 아닙니다. 늘 주님이 친밀합니다. 친밀하게 동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늘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고, 이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예수의 보혈의 피의 수혈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유일한 것은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씻기는 게 뭡니까?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수혈되는 것, 공급되어지는 것. 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서 회개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는 킷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제 화목해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18절 하반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명자로서의 삶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전에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해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모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는 자.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질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는 것, 날마다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전 존재에 흐르도록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삶,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이 말씀, 너무 설레이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수혈을 받아서, 공급을 받아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더 이상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화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천국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었으며,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되고 하나 되는, 화해되는 그런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수혈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 복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